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사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단계까지 이제 들어간 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나면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해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구원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게요 하면서 열심히 살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판단 정지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도 내가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가득 채워지는 때가 오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은요, 처음엔 터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가득 채우고 나서 야, 이제 흘러 넘치겠네 그랬더니 뭐예요?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 터졌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헛수고를 한 거구나.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스라엘이 40년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연단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은 못 지킬 줄 알았죠.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제 파악시키는데, 그러니까 광야 연단에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하여 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깨닫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열심히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득 채워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터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다 자기 마음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집을 져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반석이다 집을 줘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먹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갓난아이처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찾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행하는 수준, 이게 이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수준에서 지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예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러는데 이 모든 걸 이루어주시기 위한 모든 걸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생일날 많은 친구들이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딱 불러봤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싶었던 것을 그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즐거워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선물 포장은 뜯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토록 사는 거야. 요거만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물은 필요하지도 않아. 뜯어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셨어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우리의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고 우리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도 주시고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도 삼아주시고 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이것까지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거든요. 찾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1조 원을 통장 안에 넣어줬어도 갓난애기는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매일 우는 거예요. 사탕 사달라고요. 자기 돈이 1조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줄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돼봤자 몇십만 원 쓰기도 어렵죠. 몇백 쓰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돼봤자 몇천 쓰기가 어려워요. 대학생이 되고 몇 억 쓰기가 어렵고 만약에 성인이 된다 해도 1조 원을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사실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근데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보는 게 제사함과 의롭다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먹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좀 버리고 완전한데 나와 그러는데 완전한 길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먹어본 사람이 뭐예요?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분량이 있다는 것이. 아니 자기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지금 다 거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이 과정이 있는 걸 몰라요. 아니 신앙생활에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그러는데 그것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기나 아동기에서는요, 자기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가 됐다는 걸 몰라요. 앞으로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는 걸 아직은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믿음에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건 내가 청년의 믿음까지는 와야지. 아,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내가 아동기를 거쳤더니 청소년기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나는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거야. 이해하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내가 지나온 여정을 알고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 믿는 걸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아기 상태가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덧셈 뺄셈이 쉽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이거 여러분들에겐 이게 예의가 없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더하기 빼기는 당연히 쉬운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깐난애기들은 뭐예요? 전혀 이해도 못해요. 깐난애기들 내가 모아놓고서 야 너희들 더하기 빼기가 쉽니? 하고 물어보면 뭐예요? 더하기 빼기가 뭔지도 모르고 제 말을 이해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요 아유 어려워요 그런단 말이에요.
덧셈 뺄셈이 어렵다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뭐예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중학교 정도만 돼도 이제 쉬워요. 더하기 빼기 너무 쉽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생이나 성인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창성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성장하면 뭐예요? 목사님,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뭐예요? 예, 쉬워요. 더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한 걸 왜 질문하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난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항상 기뻐함이 돼서 내가 항상 기뻐함으로 살고 있는데 새한테 야, 너 지금 나는 게 쉽니? 이거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뭐예요?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태어났을 때는 불가능하죠. 그냥 새로 태어나서도 처음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날고 있는 새한테 야, 너 나는 게 쉽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새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새가 나는 게 당연하죠.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 빛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사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과 한 영이 됐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듭날 때 모든 말씀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하라가 여러분이었었어요. 마귀랑 여러분이 하나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니까 불평하지 말라라는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불평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불평하지 않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는 지금 불평해요. 하지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지키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그건 개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똑같아요. 돼지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죠.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또 이렇게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나는 아직 빛이 아닌가 봐.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빛은 빛인데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마귀가 넘어뜨리니까, 시험하니까, 유혹을 하니까. 그럼 넘어질 때마다 뭐예요? 이것도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이니까 야,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쫓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존하는 싸움하는 사람을 못 봐요. 왜? 아직은 온전하게 된 것도 믿지 않거든요. 목사님, 내가 거듭나서 영은 온전해도 혼과 몸은요, 아직 부족한데요. 또 이제 혼까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과 혼은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지만 몸은 아직 아닌데요.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온전하게 된 걸 믿지를 않아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이미 영원하게 온전하게 했다 그러는데 이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 경험을 더 믿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생각을 줘요.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 난 아니야. 난 아직 부족함이 많은데 자기를 바라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거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로 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바다에 가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가깝다 그래요. 왜?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안 믿어요. 나 오른뺨 맞으면 왼뺨이 안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어요. 오래되면 되겠죠? 천년이 가도 소용이 없죠.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푸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주님의 마음이 됐구나. 내가 이미 주님과 하나구나. 근데 이 믿음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또 자기는 이미 거듭났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알아. 여러분 아닙니다.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가 달라요. 이른 비가 와야지 이제 토양이 적셔져서 씨가 심겨질 수 있어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씨를 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안 나와요. 거듭났어도 항상 기뻐하라 못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못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거 못해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거 못해요. 못하는데 그냥 그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지를 않아요. 옥토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의 역사예요. 마음의 할례. 너희 힘으로는 옥토 못 만들어. 네 마음은 나도 포기했어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도 포기할 정도예요. 우리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옛 마음은 예수가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이 진리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난 것도 몰라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요. 근데 죽은 것도 몰라요. 이미 죽었는데 그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이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지. 이건 죽었지. 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예 지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제가 먹었거든요. 그랬더니요.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예요. 제 매사가 집안에서건 어디건 운전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든 원망과 시비가 아주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내 안에는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제가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아,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군요. 예,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못 사는 날을 발견하는 거예요. 매사가 내가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남을 탓하고 있어요. 원망이에요. 그리고 불평함으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매사가 아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어떨 땐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여지껏 몰랐던 거예요. 그럼 이게 드러났을 때 뭐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지. 이제에서도 주님이 날 건졌지. 그리고 이미 나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과 나는 하나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가 쉽고 아예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하는 이 수준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더하기와 빼기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배우고 나니까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힘들어. 근데 계속 배워나가다 보니까 쉽네. 더하기 빼기 쉽네. 나중에는 뭐예요? 아유,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 수준 되는 것이란 말. 제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도 수준에서는 아니 목사님 그 질문이라고 혹시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당연히 사람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잘하는데 어떻게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밟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아니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아니 그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 목사님 어려워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요. 왜요? 지키려고 해야지 알거든요. 왜요? 자기가 매일 염려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지금 매일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갓난아기가 기저귀를 차고서 이제 살잖아요. 한 2살, 3살까지 기저귀를 이제 차고 다니는데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는 걸 몰라요. 갓난아기는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제 어떤 애들은 막 가리는 거예요. 그럼 막 칭찬을 받아요. 성경 같은 데 가가지고 봤더니 애들이 응아응아 하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애들 변기에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선생님이 칭찬을 해줘요. 그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아요? 나는 못 가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얘도 가리는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가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애기는 못 가리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가리려고 했더니 야, 내가 여지껏 못 가리고 있었구나 알고, 그리고 계속 가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저절로 되죠. 지금은 가리는 게 너무 쉽죠. 여러분은 다 이런 과정을 겪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요. 여러분 가려요?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사실 이것도 가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해보려고 안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야, 내가 여지껏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럴 때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주님이 날 건지셨구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나구나. 이런 지각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왜? 걸음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걷고 뛰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나와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기쁨만 나와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아니, 먹어야지 변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회개를 하거든요. 이게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이런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 때에 맞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부족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결국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만 하려고 하면 돼요. 보통 사람은 아예 순종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어리니까는요. 아니, 갓난아기한테 소변, 대변 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소변, 대변을 가리라는 훈련은 그래도 한 2-3살은 돼서 말귀는 알아들어야지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태어난 아이, 100일도 안 된 애한테 야, 너 소변, 대변 가려야 돼. 이거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염려하지 마, 불평하지 마,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은 아예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요. 왜요?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이제 비교가 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거든요. 아니, 염려를 안 해요. 불평을 안 해요. 남을 판단을 안 해요. 오른뺨 맞으니까 왼뺨을 돌려요. 어떻게 된 거야? 비교가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도 가리는 훈련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 고백까지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민원 아주 그냥 혹독한 그런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아주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일부러 가게 만들어요. 왜? 이 단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 주님 마음 딱 받으니까 뭐예요?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 마음 되잖아요. 그리스도 마음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봐요. 그랬더니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문제였었는데 문제가 아니죠. 아니, 더하기 빼기가 유치원한테 문제였었어요.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험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시험, 어려움들은요, 이거는 시험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는요,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구원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었었구나. 근데 여러분들 아직 영접도 안 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매일 엎드려요. 왜요?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어떠한 장소에서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도록 해라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 죽은 시체인 옛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이것도 내가 아니죠. 이것도 죽은 시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맨 끝 단계예요. 깐난 애기들은요 매일 죽노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삶 가운데 경험도 안 돼요. 한 1년에 한 번 죽는 경험 하던가.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요. 왜? 매일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이걸 매일 뭐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고백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제일 배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생명을 다 유산시켜요. 마귀가요. 근데 유산시켜도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유산된 것만 알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만 하면 되는데요. 유산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벌써 유산이 됐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비호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다 유산됐거든요. 유산돼도 뭐예요? 마음에서 찔림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애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유산돼. 아니, 내가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유산됐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유산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애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생명을 다시 하나님이 살아나게 만드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 없으면 여러분 생명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보게 해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회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